기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가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내리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한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 처소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부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함께 계시 시험이 오나 버겁네. 기쁨의 그선 되시 예수를 위해. 다시 하실까요? 예수가 함께 예수가 함께 계시 시험이 오나 버겁네. 기쁨의 그런 대신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비리고 그
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살았지. 이 세상 친구 없어.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가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았지만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1절 다시 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힘없이 모나 험한데 기쁨의 그곳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힘없이 기쁨의 그런 되시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험한데 기쁨의 그곳 되시니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계속해서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예수의 진리로 삼아 니네 옆에 두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내 말을 멈추기여라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서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련한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심어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신령하면서 주님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계십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앞서서 소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의 성령을 쏟아내는 마음으로 귀한 자녀들의 심령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내 속에서 끝같이 흘러내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하게 도와주는 고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영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고 주님의 회개를 수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성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주님의 무료의 십자가의 손으로 만들어주시고 피로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소리가 나게 주여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하루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영광과 권력으로 서로 주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갖추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심령 위에 전신과 들고 주님 앞에
지난주에는 사실은 우리 어린이 주일, 오늘은 이제 부모님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며 더 기도하고 떨어진 부모님에게 더욱 우리가 안부 전화와 더 큰 관심과 사랑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려운 때 가정의 회복과 예배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된 이동 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자와 사업 운영, 자녀 학업과 진학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도님들 사업지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특별히 생계 위협이 될 정도로 어려운 선교지 난민 가족들과 원주민 마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헌금을 하실 경우에는 아래 기자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여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뒤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 시대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아무리 세찬 비바람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는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와 정말 이 오늘날 정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들 사업가, 영세 상호인들과 소모업자들, 정말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또한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들, 직장을 다니며 모두 다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시중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선한 사마리아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그 공동체의 사람을 뽑을 때 항상 세 가지를 보고 사람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잠을 잘 자는 사람을 뽑았다고 그래요.
좀 어처구니 없는 기준이긴 하지만 테레사 수녀가 사람을 보는 기준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웃고 잠을 잘 자는 사람을 뽑은 것은 그것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먹습니까? 잘 웃습니까? 아니면 잠을 잘 잡니까?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웃고 잠만 자면 그것도 문제죠. 그렇지만 항상 보면 늘 정말 모든 세상의 고민과 염려와 모든 한숨을 다 짊어지고 혼자 다 짊어지고 한 것처럼 늘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밥맛도 없고 또 잠도 잘 못 자고 그렇다면 이건 더 심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기쁘고 잠도 잘 자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막내 저희 찬혁이가 가끔가다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또 인상 쓴다. 또 인상 쓴다. 아빠 인상 좀 펴. 네, 제가 애들한테 좀 이렇게 나무라거나 야단을 칠 때 저도 모르게 인상부터 써요. 그러면 찬혁이가 보고 있다가 또 인상 쓴다. 또 인상 쓴다 그래요. 그러면 그놈의 지적질 때문에 다시 얼굴을 환히 피고 그리고서 웃으면서 야단을 치죠. 웃으면서 야단치는 게 더 무서운 걸 모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은가? 정말 내가 영적으로 잘 웃고 잘 감사하고 기뻐하고 밥도 잘 먹고 잠을 잘 잘 수 있는가?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환경도 사람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내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동안 나는 좋은 환경에 자라지 못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또 요즘처럼 때를 잘못 만나서 운이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참 어렵게 산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죄 외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오직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을 두려워하고 내 앞에 태산같이 놓여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 말이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정말 부끄러워할 것은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돼요. 그런데 죄는 덮어놓고 내가 좀 성적이 안 좋다고 내가 좀 키가 작다고 그건 부끄러울 게 아니지. 내가 좀 못생겼다고 물론 다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이것도 교만이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할 것은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세상에 두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고 당장 여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두려웠고요. 그 안에 있는 남궁 블락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무엇보다 이 오합지졸에 툭 하면 지도자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게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만나주셔야 됐어요. 왜? 여호수아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없애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아무나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지.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에 뽑혔어요. 정탐꾼의 임무는 적지 깊숙이 침투에 들어가서 적의 동향을 살피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저 탐지하는 일에 무려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그가 와서 보고하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의 보고가 얼마나 믿음 있는지 몰라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우린 들어가야 된다. 포도송이를 봐라. 얼마나 크냐. 그 땅에 있는 거민들도 정말 기골이 장대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가 두렵냐. 이렇게 당당했던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 믿음 있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는 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사실 더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고 가나안에 있는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야,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이건 초신자도 성경을 보면 알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실체를 잘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왜 두려워하냐고 얘기했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무슨 말을 하실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데 왜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충분히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너는 나를 못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우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예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렵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우리 옆에 있는 환경의 문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못 믿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문제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속입니다. 진짜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관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담는 관. 어느 사람이 이 관을 짜서 만들어서 관을 가지고 이제 팔아서 사는 사람이 이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초상난 집에 배달을 가는데 길가에서 누가 밤에 차를 세우면서 태워달라는 거예요. 뒤에 관이 있는데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뭐 상관없다고. 그래서 태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뒤에 이제 타고 가다가 비가 계속 오니까 관 속에 가서 누웠어요. 비를 피하려고. 그러니까 비도 안 맞죠. 뚜껑을 열고 안에 누우니까 침대처럼 딱 누울 수 있게 너무나 편한 거예요. 또 덜컹덜컹거리지만 차가 가니까 금세 잠이 서러라 들었어. 그런데 또 얼마 가다가 사람 2명이서 차를 태워달라고 차를 세운 거예요. 운전기사는 뒤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뒤에 관이 있는데 괜찮겠냐? 우린 상관없다고. 그럼 타라고. 그래서 타고 간 거예요. 이 한참 동안 이 2사람이 이제 졸다가 관을 쳐다보다가 이러고 가는데 이제 날은 컴컴하고 비가 오는데 관에 있던 사람이 깬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쯤 오나 하고 관뚜껑을 열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 옆에 앉았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까무러치게 놀라겠어요. 비는 오죠. 컴컴한데
관 속에서 사람이 부수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달리는 차에서 두 사람이 뛰어내렸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몰라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알고 나면 과연 내가 이걸 두려워할 일인가? 전혀 무서울 일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두려움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축복 다 잃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도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가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나를 무섭게 만드는 것, 그건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악한 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셨어. 왜?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절,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못 믿겠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또 못 믿겠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이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말씀은 그냥 너무 작게 우리가 치우치고 말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게 크게 들어오면 안 돼요. 요단강이나 여리고성이나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만 붙으면 돼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왜 걱정하고 두려워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니까.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이 말씀이면 여러분 정말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죠? 걸핏하면 불편하고 돌을 던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보이면서 이 말씀이 작게 보인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크게만 보이고 이 말씀이 작게 보인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정말 크게 와닿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심령의 중심에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시고 또 오늘 3절 4절에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랬어요. 줄 것이다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밟는 곳과 내가 이미 다 너에게 주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나고 여호수아 끝부분에 가서 그 지파별로 다 땅을 차지하는 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죠. 너에게 다 주었느니 이 모든 지경, 너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그 이 지경들을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은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축복받으며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못 믿고 왜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냐 이 말이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우리 교회도 부흥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쪼잔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대범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도 정말 깊이가 있고 그 사고도 정말 넓고 큰 비전을 바라보고요. 마음씨도 크고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그 생각의 깊이와 비전도 넓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케 해주시겠다. 평안, 평탄을 약속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약속인데 이 약속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의 길에 평탄을 주고 정말 형통케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저희는 요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같이 읽어요. 이거 하나하나 암송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처음에는 따분해하고 그랬지만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을 자꾸 새기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입에서도 계속해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묵상하라 했어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굶주린 동물이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먹이를 발견하고 막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먹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고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정말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돼서 그것이 바로 평탄과 형통의 그 앞길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평탄케 된다, 형통케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요셉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지키려고 그 꿈을 꾼 것을 간직하다가 그는 결국은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다가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고통이고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그 감옥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정말 합당한 자로 살아서 그를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그 남은 생애 가족과 정말 부모님 다 모시고 그가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산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잔잔한 호숫가에 돛댐다가 그 순풍에 밀려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세찬 비바람이 불고 배가 기우땅할 때가 있고 폭풍을 만나고 성난 파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배가 뒤집혀지려고 합니다. 때로는 협곡을 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막 난길을 만나면요, 막 이게 흔들리고 막 위에서 막 떨어졌다가 막 올라갔다가 그러면 안전띠를 메고 막 꽉 잡고 막 무슨 생각을 합니까? 두렵습니다. 멀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안정한 길을 뚫고 나가면 편안하고 잔잔한 길 위에서 어느덧 목적지에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평탄과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과 몇 달 전 새해에 우리가 2020년 새해 시작할 때에 여러분 누구나 다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올해 새해는 내가 건강하고 보다 더 잘 되고 새해는 작년에 못했던 것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3개월 만에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정말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공황으로 정말 오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요 말이죠. 제가 정말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할 때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애들 다 학교 못 보냅니다. 교회도 못 나올 거고요. 여러분 수영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요. 다른 가족하고 밥도 못 먹어요. 만약에 이렇게 설교했다 보십시오. 누가 믿겠냐 이 말이지. 올해별 A레벨이고 무슨 대학교 시험 다 취소될 겁니다. 아무도 생각을 못하죠. 우리는 그래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언제나 순풍에도 떨듯이 배처럼 그렇게 한 가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바람을 맞고 난귀를 맞기도 하고 바다를 만날 때가 있어요. 멀미가 날 것 같고 정말 뒤집어질 것 같아. 그런데 이 성난 파도에 난귀를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입에서 계속 목성을 떠올리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지. 우리가 기도로 파도를 헤쳐나갑니다. 그렇게 그것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은 넓은 잔잔한 호수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목적지에 다 달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평탄과 형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에 맞서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평탄과 형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평탄과 형통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다니엘과 스드라극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사자굴 속에서 풀물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불이 사지 못하도록 막아두셨어요. 다니엘은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를 끄집어내셔서 그 여러 정말 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평생 그는 정수였어요. 이게 바로 형통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저희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이들 요즘 시험도 다 정말 다 취소되고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정말 이 대학교 또 진학을 어떻게 되는 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꾸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근심이 많은데 한 번에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걱정하냐? 네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다. 내 자녀를 너에게 맡겨준 것뿐이야. 그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죠. 아, 그렇지. 그렇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야. 근데 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이렇게 서서 걱정을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지. 우리 도니 템플러 목사님의 그 딸 친구를 얘기하는데요. 4살 난 어린 딸 아이인데 어느 날 폭풍과 치고 막 번개가 무섭게 치는 밤인데 2층 방에 딸아이 있는 방에서 막 큰 소리가 들리더래요. 4살짜리 아이인데. 그래서 이 딸아이가 천둥과 번개 소리 때문에 놀라서 비명과 정말 소리를 지른 거나 생각하고 뛰어 올라갔대요. 딸 방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 딸이 그 번개가 막 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침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진 찍어주시는군요. 잘 찍어주세요. 하면서 펄쩍펄쩍 뛰더래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죠. 번개가 막 치고 창문을 열어놓고 사진 찍어주시고 잘 찍어주세요. 4살 난 딸도 그럴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도 담대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네. 오늘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 씻어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신구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618번 나와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너의 모습이 진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야. 왜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너의 모습이 내 사랑하는 너의 모습이 아니란다.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오늘도 주저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 아니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난교를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길에 평탄과 형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의 축복에 하나님이 지경을 높여주시는 그 삶의 지경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힝야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슬라양빠 사보롱 지역입니다.
보이는 이 한 집에 적게는 3가정에서 보통 5가정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여자 아이들은 14살이 되면 시집을 보낸다고 합니다. 교육도 못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강경 무슬림입니다. 몇 년 전에 로힝야 무슬림들이 불교인과 기독교인 3명을 살해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있던 조그만 학교가 기독교 복음을 전했더니 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여기. 그런 것입니다. 이 지역을 풍기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늘 비전 난민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관심에 익숙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줍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이 아이들에게 맑은 웃음을 선물하는 하늘 비전 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가 로힝야 난민 지역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생과 방역에 취약한 이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 지역은 봉쇄되었고 하늘 비전 학교도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 급하게 생필품을 전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하늘 비전 학생들 가족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늘 비전 학교 학생 중에 소피아라는 여자 학생이 있습니다. 히잡을 쓴 학생인데 엄마 아빠 남동생 2명 모두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유엔 카드 없는 로힝야 난민들은 다른 격리 시설로 끌려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 저분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기억하여 주세요. 가족들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도 유엔 카드가 없어서 격리 시설로 끌려가도 도와주지 못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이번 주에만 2,000명이 넘는 분들이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소피아와 그의 가족들이 건강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늘 비전 학교가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난민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 비전 학교가 예수님의 작은 손과 발이 되어 이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 중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냐 왜 걱정하냐 무엇을 두려워하냐 아무 염려
내가 널 불러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오셔서 왜 돌아왔느냐, 왜 실망하고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앞길에 평안과 형통과 평탄을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앞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형통과 평탄의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힘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앞길에 말씀의 빛이요 저들의 앞길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내가 너의 지경을 넓어주리라. 모세에게 말씀한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받는 모든 떡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내 말씀을 복사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네 앞길에 내 자녀들의 앞길에 평탄과 풍성의 길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각자 저들의 중심 위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고 넘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내가 너를 믿느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예비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수고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바랍니다. 앞에서 나는 물러가시다가 우리를 들여쓰고 있고 우리를 회복하는 사단의 변세가 물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없는 나무들이 건설 것을 쓰는 예수님으로 물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불단 성주같이 끌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앞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너희 미소처럼 듣는 일에 너희는 이제 일어나게 하여 영광을 선동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희는 영광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열고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걸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날 그리고 하나님께 승리하며 하나님께 독수리가 날개 치려가는 생과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의 진단을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오늘 동영상을 본 것 같이 정말 이스라엘 이 로힝야 이슬람 지역에 정말 불쌍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어려움을 속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학교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원주민 마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민들 정말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또한 아픔 중에 죄를 사리와 함께 돼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또한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돼서 이전과 저희가 마음껏 가르며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불쌍한 저들을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쫓아오리며 하나님 힘을 갖고 자녀들 되게 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심령 심정위에 하나님께서 찾아봐 주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진이 안수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을 일어나게 여주시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의 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워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시간을 더해주시어 일어나게 여주시옵소서. 일어나서 근거하게 여주시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게 여주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역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우리한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열심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 우리가 충만 충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몸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용서하고 기뻐하고 신임을 믿으며 감사히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찬양을 축복하시고 귀한 나머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들었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 시도 때도 밀려오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놓여있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잃고 낙심하며 쓰러지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과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줄로 메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영들이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걱정 못하게 하는 악한 권세들의 쇠사슬이 불탄 성질과 같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유난감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나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실패한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게으름과 나태한 모습이 너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지금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밀고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꿈과 비전을 잃지 않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넓은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신 큰 꿈을 잃지 않며 비전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한심령 안아주시고 저들의 머리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버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꿀보다도 더 단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평탄과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을 잊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크신 사랑하심과 정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장애물처럼 보이는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를 주시니 오늘 말씀과 오늘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께 생으로 살고자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